본문의 말씀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5절 말씀 중심에서 마리아의 비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 그 여인 여성은 한편에서는 선민을 대표하는 이름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를 대표한다라고도 말할 수가 있고 이 땅에 예수님을 영접하여 믿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을 이름을 대신하는 자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비전이 아니라 나의 비전이다. 자기의 이름을 넣어서 말해볼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는 그저 대표적인 이름이다 생각하시고 그 개인의 마리아가 아니라 바로 나를 향하신 마리아에게 비전을 허락하신 것처럼 비전을 주신 것처럼 오늘도 내게 동일한 비전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힘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우리 교회에, 우리 나라에, 우리 지역에, 또한 우리 가정에, 또한 내 개인에게 하나님 이러한 비전을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깨달아 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마리아는 즉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탄생케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가는 계시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었던 것을 봅니다. 마리아가 그렇게 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그 비전과 복을 받고 있고 복을 누리고 있고 그 복과 함께 우리를 통해 사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원대한 또한 비전, 하나님의 꿈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하며 그런 사명의식도 새롭게 고취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성도에게 주시는 그 비전이다. 성도에게 주신다면 성도는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주신다고 하는데 받는 사람이 안 받는다면 거절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하나님이 안 주실라 해도 달라라고 우리는 때를 쓰고 받아내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기도 한데 하나님이 친히 마리아를 찾아와 주셔서 그런 비전을 심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내가 생각지도 못하고 있는데도 정말로 그의 복의 혜택자가 되어서 나를 찾아와 주셔서 이런 은혜, 이런 비전을 주신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결코 마다할 필요 없고 손살할 필요 없고 정말로 감사합니다. 황홀한 마음으로 주시는 비전을 우리는 수용할 수 있어야 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비전은 어쩌면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그렇습니다. 밤새 안녕이라고 하지만은 하룻밤 사이에 이 마리아란 이 여인은 이 처녀가 정말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성모가 될 만큼 놀라운 신분이 바뀌어지는 그런 역사가 하룻밤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신분이 바뀌고 인생이 뒤바뀌는 그런 일들이 정말로 어제가 다르고 오늘 다르게 내게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복권 당첨되는 것도 좋은 꿈 꾸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생각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내게 찾아와 주셔서 어제와 상당히 다르게 엄청난 다르게 정말로 반전의 역사로 오늘에게 그렇게 놀라운 복으로 역사해 주신다면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황홀하고 얼마나 감탄하겠는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미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상속자로 우리를 삼아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이미 우리는 그 비전을 품고 있는데 그 비전을 우리는 늘 되새겨가면서 그 비전을 살려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마리아를 통해서 주신 그 비전이 무엇인가? 먼저는 만세에 복된 자가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48절에 그의 여종의 비천을 돌아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라고 하며 마리아는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만세란 말은 모든 세대의 인류 역사에 그래서 비밀적인 것이 아니라 공개되어지고 공식화되어진다. 이것을 의미해 주고 있죠. 하나님이 계시받기 전에 마리아의 현주소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 어쩌면은 그가 천사를 통해서 임신의 통보를 받고 성령으로 잉태된 아기를 가질 것이다 라는 통보를 받고 나서 받기 이전에 마리아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우리와 다를 바가 없는 아주 평범하고 무명의 한 여인의 처녀의 모습이 아니겠는가라고 말하는데 마리아의 노래를 통해서 그의 모습이 어땠던가를 보여주는 것을 바라보면은 그런 여종이란 말을 합니다. 계집종이다 이런 말이기도 하죠. 누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은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와가지고 수태고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마리아는 주의 여종입니다. 물론 겸손하게 그렇게 아뢰는 말이기도 하겠지만은 실제적으로 어쩌면은 마리아는 이름 없는 한 고을의 여인이었고 남들이 별로 그렇게 귀하게 여겨주지 않는 처녀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나 세상 앞에서는 그렇게 신분이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그렇게 귀중하게 여기는 그런 한 여인의 모습이 결코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가 말하는 것처럼 이전 성경에서 또한 표현해 주는 것처럼 계집종이다라는 것이죠. 여종으로서 살아가는 종의 신분과도 같은 그런 그의 현주소였다라는 것을 말씀하죠. 사도행전 2장 18절에서도 보면은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데 신분지 고하를 따지지 않으시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육체에게 그 영을 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개인적으로 볼 때 마리아라고 하는 이 처녀에게 나타나셔서 어쩌면 자기도 상상하지 못했고 예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남종 여종에게도 부어주시겠다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 마리아에게는 실제적으로 단어 그대로 자기에게 적용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상기하지 않았겠는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마리아는 하나님의 계시 받기 전에는 이런 신분의 이러한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는 여종의 신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더 나아가서는 그가 노래하는 것처럼 그는 비천한 자였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죠. 비천함이 무엇입니까? 빛은 낮고 보잘것없다. 그리고 고상하지 못하고 상스럽다. 이런 말이 비천하다는 겁니다. 52절에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라고 하며 내가 그런 비천한 자였습니다. 내가 그렇게 비천한 자인데 하나님 나를 이렇게 높여주십니까? 도리어 권세 있다는 사람들을 내리치시고 비천한 나, 비교적으로 내가 그렇게 천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이렇게 높여주시나이까 라고 하며 거기에 대해서 감탄하며 감격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이제까지는 여종이었고 비천한 존재였다는 것이죠. 남들이 그렇게 귀하게 보여줄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낮고 보잘것없는 사람이요 고상하지 못하고 상스러운 처지에 놓여있는 마리아의 현주소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는 마리아를 통해서 주시는 계시, 마리아에게 주신 그 비전이 무엇입니까? 난 이제는 계집종이 아니다. 계집종이 변하여서 성모가 될 것에 대해서 그런 꿈을 하나님은 주셨습니다. 그런 비천한 자였다라고 할지 모르지만 이제는 남들이 나로 하여금 낮고 보잘것없는 자가 아니라 고귀한 신분의 여성으로 나를 인정해 주게 되어져 있고 나는 상스러운 자가 아니라 고상하고 정말로 고귀한 자로서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에게 그런 비전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걸 자기는 아메도로 받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면서 정말 있을 수 없는 내용이고 있어도 안 될 일 같이 보이지만은 하나님이 하셨다. 성령께서 임하셔서 하시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결단과 그는 원리나 무엇을 따지기 전에 상황과 환경을 따지기 전에 자기가 이것을 통해서 당면하는 현실이 어떨 것인가 계산하기도 전에 그것을 아멘으로 수용하여서 나 같은 것에도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런 비전을 주시나이까? 나를 그렇게 여겨주십니까? 나는 알 수 없고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 하신다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기겠나이다. 내 인생을 맡기겠나이다. 하나님은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하며 그는 그것을 수용하지 않습니까? 만세의 복 있는 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전에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이것이 마리아가 받은 비전입니다. 이제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전과 이후가 달라질 것이다. 앞으로 그렇게 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그는 잠잠히 기다리며 하나님 어떻게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가 상당히 호기심과 궁금증을 가지고 있지 않았겠는가. 물론 그렇게 되기까지 정말로 남들이 당하지 않는 다른 여성들이 당하지 않는 숱한 어쩌면 고난을 겪어야만 하는 과정이 주어지기도 하겠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은 그가 노래하고 찬양했던 것처럼 이제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이 꿈을 가지고 그가 당면한 현실적 고난과 많은 사람들의 오해와 질타를 할지라도 그것을 친히 감수해 갈 수 있었던 그런 사람. 그렇습니다. 꿈 있는 사람은 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마리아에게는 그런 꿈이 있습니다. 그런 비전이 있습니다. 자기가 꾸며내고 자기가 계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로 받은 꿈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도저히 그걸 이루어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겠다는데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무조건 어쩌면은 아멘으로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저것 따질 수가 없었습니다. 따졌다면은 못할 것이죠. 아멘할 수가 없고 이루어질 수도 없고 하나님의 쓰심에 도리어 배척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마리아에게 믿음을 주셨고 그 믿음 주신 대로 하나님이 계시하신 것을 그는 믿음으로 받고 아멘으로 받아들이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 한마디로 그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주시는 그 복은 만세에 나를 복되다 일컬어지게 될 것이다. 지금은 내가 오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결국 나는 그런 비전을 하나님 주신 것에 대해서 그 비전을 굳게 잡았고 그것을 아멘으로 받고 그것을 위해서 어떤 것이라도 감당해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먹게 되는 마리아의 그 모습. 이 비전은 마리아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아멘으로 받아야 할 것입니다. 시편 136편 23절에 보면은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한 힘이로다. 난 세상에서 비천하지 않은데요. 나는 고귀한 사람인데요. 난 가진 것도 많은데요. 나는 여러 가지 모든 것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데요.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들은 종 이하의 신분과 다를 바가 없고 전적 주거 부패한 인간 죄인일 수밖에 없고 어쩌면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는 비천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런 비천한 자이지만은 하나님은 그 비천한 자를 사람들은 눈에 들을지도 않고 허무하게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우리를 눈여겨보시고 나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겨주시는 하나님,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기억해 주시고 우리를 비천한 자리에 그저 두지 아니하시고 마리아에게 비전을 주신 것처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하리로다,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 복을 마리아뿐만 아니라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 비전을 주셨고 만세의 복된 자로 복의 사명을 주셨다는 사실 우리는 기억하며 그 비전을 품고 하나님 내게도 그 복을 주시옵소서. 그 복을 내가 이루어가게 하시고 그 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분명하게 그 비전을 받고 비전을 받은 대로 그 비전의 사명을 또한 감당해 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서 마리아에게 주신 비전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대대로 임할 긍휼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죠. 50절 54절에 보면은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리로다. 54절에서는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계시고 라고 하며 마리아의 노래 가운데 긍휼이라는 말이 두 번이나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긍휼이 누구에게 임합니까?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임한다. 임시적으로 일시적으로 뭔가 유통기한이 있고 뭔가 임기가 있고 그런 것이 아니라 대대로 임한다는 것, 영원히 자손대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려워하는 자가 누군가 54절에서는 그 이스라엘이다라고 하는 것을 밝혀주고 있죠. 그렇습니다. 어쩌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민족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선택함을 받고 언약을 받은 그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넘게 종살이하며 그렇게 짓눌리는 삶을 살아가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십니다. 모세를 보내셔서 출애굽하게 하신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덧입게 하죠. 출애굽뿐만 아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땅에 가나안 땅에 와서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또 어쩌면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바벨론에 멸망당하여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는 70년간 포로 생활하게 되었던 나라를 잃어버리고 나라를 떠나가고 이국 멀리에서 한스러운 70년의 삶을 살게 하셨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긍휼을 베푸시지 않습니까? 다시 그들은 돌아오게 하셨고 다시 나라를 재건하게 하고 다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그들에게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가운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배경은 바로 로마에 대해서 식민지배 지배를 받고 있는 그 당대의 정치적인 상황이 마리아 시대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인 배경으로 말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쨌든 본문에서 나오는 이스라엘이 긍휼함을 입을 수밖에 없는 것은 그들은 이렇게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일제강점기에 35, 36년 동안 그렇게 나라를 잃어버리고 그들이 시키는 대로 그들이 우리를 그렇게 이용해 먹는, 그렇게 우리는 그들의 종살이하고 그들을 시중드는 자와 같이 그렇게 살아왔던 우리의 뼈아픈 역사가 있기도 했습니다. 당대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 나라에 어떻게 지배에 어떤 억압을 당했는지 자세히는 알 수 없지만은 아무튼 나라를 잃어버리고 그들이 나라를 재건했다고 하지만 그러나 이미 그렇게 판도를 넓혀가는 로마 제국에 지배당하는 그런 사정이 되었던 것, 당대의 그런 정치적인 상이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지만 정치적인 모습의 성경은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인생들을 가리켜서 그들은 죄악에 짓눌려 살아가고 마귀의 지배에 당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 백성들이다, 이 사람들이다. 그래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살아가고 마귀와 함께 죄지으며 살다가 마귀와 함께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들, 얼마나 불행스럽습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런 억압 가운데 흑암의 근세에 짓눌러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인생들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그렇게 인생의 현주소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긍휼이 없으면은,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여기서 조그만 자유도, 우리의 평화도 이뤄낼 수가 없고 우리의 인권이 그렇게 보장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영적 모습에서 그러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유신적으로는, 우리가 정치적으로는 오늘의 자유를 누리고 살아간다고 하지만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믿지 않는 그들은 영적으로 하나님이 보실 때 그들은 일제강점기 그 이상으로 억압을 당하고 그렇게 살다가 그들과 함께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현주소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인간들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든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거꾸로 말하면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여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단정해 주고, 그래서 우리의 실제적인 모습을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신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광명의 빛이 되고 우리에게 희소식이 되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복음이라는 것이죠. 죽을 적에 생명의 길이 제시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 일제강점기 속에서도 보면은 독립운동했던 사람들, 우리가 힘을 다해서 나라를 다시 찾자, 막 목숨을 내걸고라도 서로 싸워가면서라도 막 하려고 일경의 총뿌리 앞에 몸을 내밀면서라도 그래서 나라를 되찾으려고 그렇게도 애썼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라도 되찾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럼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에게 해방케 해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해낼 수 없는 마귀의 권세, 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해방의 길, 자유의 길, 평화의 길을 하나님은 제시해 주시는데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를 통하여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겠다, 이것을 계시해 주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이미 감지하고 있는 마리아는 자기의 찬양 속에 그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에 이르리라. 두려워하는 자는 이스라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억압받고 있는 이 세상에 있는 죄악에 억압받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긍휼밖에 없습니다. 애굽의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긍휼이 필요했던 것처럼 바벨론의 포로되어 거기서 억압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유다민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했던 것처럼, 그래서 그들이 출애굽하고 그들이 다시 기원해서 나라를 세우게 하셨던 것처럼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두려워하는 자입니다. 조금 더 자유가 없고 평화가 없고 자신의 인생의 생명이 보장되지 않는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들, 하나님의 긍휼에서 제외된 자들일 수밖에 없는 그들인데 하나님께서는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그렇게 보여주신 것은 마리아 입을 통해서 노래하는 그 내용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에게 임하시는데 일시적으로 잠시 맛보기로 주는 것이 아니라 대대에 이르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은 그렇게 계시해 주었습니다. 그 복음에 대해서 마리아가 어떻게 못 들은 것처럼 놓쳐버리겠습니까? 얼마나 사모하고 기다렸습니까? 유대인들로 바라볼 때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메시아를 보내주시면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는 것이고 그 메시아가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를 평화케 하고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겁니다. 육신적인 뿐만 아니라 영적인 모든 복에 대해서 메시아를 그토록 사모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다렸던 것처럼 바로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억압받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으로 나타내 주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리아만이 아니죠. 오늘 우리에게도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마리아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생각지도 못한 마리아에게 하룻밤 사이에 찾아오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러한 신분이 뒤바뀌고 우리의 상태가 뒤바뀌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결단코 복음으로 삼고 아멘으로 받고 그것을 내 삶의 비전으로 우리는 삼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당대 로마가 판도를 넓혀가면서 어쩌면 AD 2세기 이르기까지 그들은 상당히 강성한 나라로 전 유럽을 다스리는 그런 강국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당대의 그 시대를 가리켜서 팍스 로마나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팍스란 말은 평화란 말입니다. 로마로 인하여서 온 세계가 평화롭게 된다. 평화로운 시대가 되었다. 평화의 로마 시대라고 하며 당대 그 시대를 그렇게 상태적인 모습에서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로마 사람들이 자기들이 그렇게 자랑하는 그런 모습이겠죠. 전 유럽을 어쩌면 다스리면서 이 로마로 인하여서 그 당시는 지구의 그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다인 것처럼 여겨왔는데 전 세계가 로마로 인하여서 평화로운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며 그들 스스로가 팍스 로마나 이런 단어를 사용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평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든지 자유와 평화를 누리며 살아갈 것인가 평화의 가치를 도입해주는 그런 말이기도 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평화를 뜻하는 그런 여러 나라의 말들이 있기도 하죠. 유대교에서는 샬롬이란 말을 하고 있습니다. 헬라 그리스에서는 에이레네라는 말이 평화란 그런 말입니다. 로마에서는 팍스란 말을 사용한다면 중국 한문으로는 화평이란 말을 나오죠. 그렇죠? 인도의 말로 힌두어로서는 샹띠라고 하는 그런 말이 평화라고 합니다. 영국에서는 피스 이런 말을 하고 있죠. 그만큼 평화를 추구하는 인생들이다. 어느 나라, 어느 고을, 어느 민족이든지 간에 그렇게 팍스 같은 그런 평화로운 세계를 추구하는 것이 인생의 인간들의 하나의 본능이요 갈구하는 내용들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평화를 싫어할 사람은 누구 있겠습니까? 평화를 추구해가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죠. 할 수 있으면은 전쟁이 없고 싸움이 없고 갈등이 없고 분쟁이 없고 모두가 화친한 관계로 맺어 살아간다라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당대에는 로마가 전 세계를 제패하고 정말 평화의 로마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며 자기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말로 실제적으로 로마의 절정기 시대였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 영토가 확장되었고 정치적으로 안정되게 그래서 저 끄트머리 있는 나라 부족까지도 다스리기 위해서 도로를 뚫고 고을마다 신도시를 건설하고 그리고 로마의 문화, 용성, 철학 이런 것들을 발전시키고 법을 발전시켜가며 그들에게 그렇게 어쩌면 학문의 지식도 높여놓고 식민지 백성들에게 그렇게 다스려갔던 그런 모습. 어떻게 보면 그들이 로마에 의해서 바라볼 때에 쉬운 말로 참 미개한 원주민 같은 사람들이 로마 때문에 발전하고 로마 때문에 그들이 인간들이 인간 노릇하게 된다 뭐 이런 자부심을 가지는 것처럼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부추기면서 자기들이 행한 것을 정당화시키는 로마의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모습에서 어쩌면은 이스라엘 나라도 하나의 지배받으면서도 세계의 눈을 뜨게 된 하나의 그런 모습도 없잖아 있기도 했지만은 그러나 사실 실제적으로 볼 때 겉으로 볼 때는 로마가 정치적으로 통일 왕국을 이루어나서 유럽을 다스리는 같이 보이고 그래서 팍스 로마 평화의 로마 시대가 펼쳐지는 것 같지만은 그 실제적으로 내부적으로 바라보면은 겉으로는 평화로운데 속에 들어가 보면은 어떤 곳에는 도적이 들끓고 있고 로마의 지배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에는 온갖 약탈과 그리고 관리들이 그렇게 탐과 놀이들이 나타나고 탐욕에 앞세워 가가지고 많은 서민들이 양민들이 희생을 당하는 그런 일들도 속출하고 있었다라는 것이 당대 또한 현실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계가 어찌 무력으로 인해서 또 국력으로 인하여서 정말로 평화를 추구하고 평화를 유지해 가려고 하지만은
사실은 진정한 평화는 이 세상에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당대 로마가 아무리 애를 쓴다 할지라도 그렇지 못했던 부분들이 수없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오늘의 시대에 와가지고는 팍스 아메리카 이렇게 말하죠. 왜 그렇습니까? 미국이 초대 강대국이 되어서 미국이 세계를 제패하고 세계의 경찰 나라로서 그것을 질서를 유지해 가니까 세계 평화가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미국이 자기들의 자국의 이익만이 아니라 세계 평화를 위해서도 정말로 군대를 파병하고 또 어려움 있는 그런 나라에 도와주는 물질적이든 군사적이든 여러 가지로 도와주는 그런 일들도 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 끝에 가면은 자기들의 이익을 위한 것이기도 하겠지만은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이바지해가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노블리즈라고 말하는 것처럼 가진 자는 못 가진 자를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모습인데, 그래서 그만큼 힘이 있는 초강대국으로서 미국이 오늘날은 팍스 아메리카 이런 말 하기까지 미국이 그만큼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결코 부정할 수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아무리 로마라 할지라도 미국이라 할지라도 어떤 나라라 할지라도 어떤 초강국이라 할지라도 정말로 인생들에게 참 평화를 줄 수 있을까?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렇게 미국이 평화를 외치고 팍스 아메리카를 외친다고 하지만은 미국 사람을 그렇게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 속에서 바라볼 때 참 평화가 무엇인가, 참 평강이 무엇인가, 이 인생들이 구하는 것이 평화라고 하지만은 진정한 평화는 정말로 완벽하게 이루어질 평화는 없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에게 나타나 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정말 이제 너에게 긍휼을 베풀겠다, 긍휼을 베푸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태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마리아에게 계시해 주셨던 것이죠. 그 계시에 자기가 통로로 사용되는 개인의 여인이었고, 그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정한 평강의 왕, 평화의 왕으로서 이 땅에 임하시는데, 진정한 인생들에게 이룰 그 평화를 완성시키실 분이 바로 너로 통하여서 이 땅에 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마리아는 수태고지 받으면서 그것을 은혜로 여기고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그토록 추구하는 팍스 로마나 팍스 아메리카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어쩌면은 남북관계에서도 전쟁하지 않고 엉얼거리지 않고 서로가 평화적인 통일을 이루어내는 것이 최대한의 소원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될 수 있겠는가? 그러나 여러 가지 바라볼 때 이권 다툼이 있고 불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복음밖에 없다. 하나님이 하실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하신다면 남북 이권을 따지기 전에 하나님이 해내실 수 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마리아에게 그러한 평화의 왕으로서 보내실 메시아가 바로 너의 몸을 통해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받았을 때에 마리아는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인생들이 모든 역사 시대마다 그 평화를 그렇게 추구해 가는데, 평화를 그렇게 원하는데, 그 일들이 어쩌면 장본인이 될 것에 대해서 내 몸을 통해서 나는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걸 이루신다고 생각했을 때 비천한 여인이고 계집종에 불과하지만은 하나님 나를 그렇게 사용하실 것을 생각하니 얼마나 황홀한지, 이것을 그는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게 비전을 품고 꿈을 가질 수가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이는 그가 자기의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렇습니다. 죄에 억눌려 살아가고 있는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 구원할 자를 보내주시겠다, 죄에서 해방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일제강점기에서 해방되게 하셨던 것처럼, 로마에서 해방되게 하셨던 것처럼, 애굽에서 해방되게 하셨던 것처럼, 바벨론 포로에서 자유를 얻게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진정한 평화의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너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보내시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받은 마리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진정한 평화롭게 하시고 안정되게 하시고 구원해 주실 중보자가 되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결국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진정한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그 길을 다
완성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그를 믿고 사실을 인정하고 믿는 자가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말하는 것처럼 그 구원의 은혜를 값없이 거저주시는 은혜로 받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50절에 두려워하는 자, 바로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오늘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두려움에서 해방되게 될 것이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신다라는 것이 이제는 팍스 로마나가 아니고 팍스 아메리카가 아니라 우리가 말을 만들어 본다는 팍스 처치, 팍스 교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이 교회로 통하여서 하나님은 평화를 돌이켜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이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고, 즉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왕국이 세워져 가고 있고, 메시아의 왕국 팍스 바실레이아 이렇게 말하죠. 팍스 왕국이란 말입니다. 팍스 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는 모든 백성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긍휼을 누리게 될 것이고 평화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을 우리에게 비전을 주셨습니다. 마리아가 한 사람으로 귀하게 쓰임받은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가 그런 팍스 처치가 되어야 될 것이고, 내 한 사람이 그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의 사도로서 평화의 메이커로서 그 사명을 우리는 감당해 가는 책임을 감당해 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마리아에게 주신 그 비전은 찬송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55절에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찬양은 선민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감사 찬송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였습니다. 어쩌면 양적으로 보면 하늘의 별을 보라, 바다의 모래를 보라, 너희 후손을 그렇게 많게 하시겠다. 양적으로 보면은 인구 생육 번성해 갈 것에 대해 하나님이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비전을 주셨습니다. 자기 당대는 그것을 못 봤지만 그러나 그 후손들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그 민족을 그렇게 많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해주는 이 마리아가 노래하는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 약속이 그저 양적으로만 그렇게 하늘의 별과 같은 민족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질적인 모습에서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양적으로는 인구 정산을 이야기한다면 정말로 질적으로는 평강이라는 말로 말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민족이 어디를 가든지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게 하시고 그들이 가는 곳에는 평화가 도래되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은 이루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외적인 모습과 내적인 모습으로 생각해 볼 때 양과 질적인 모습으로 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렇게 허락해 주셨고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복을 하나님은 어쩌면은 이 마리아를 통하여서 보여주신 것이죠. 양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질적으로 실제적인 우리에게 평화를 주실, 우리의 질을 향상시켜 주실, 우리의 생활의 질을 향상시켜 주실 그 주님께서 이 땅에 임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렇게 될 것에 이미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도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이사야 53장 6절 읽어봅시다.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들이지만은 하나님은 놀라운 이때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 비전이 이제는 성취될 시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실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말씀하며 그것을 내다보며 마리아는 하나님 앞에 비전을 품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우리나라 민족도 시가 있고 노래가 있고 춤이 있는 민족이다 그렇게 말하죠. 그렇게 가난하게 살아도 그래도 시를 읊을 줄 알았고 노래할 줄 알았고 춤출 줄 알았던 그런 민족이다. 그만큼 경제적인 사정이 어렵다 할지라도 정치적으로 어렵다 할지라도 그래도 시가 있고 노래가 있고 춤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백성들이 참 평화롭다는 겁니다. 행복지수가 높다라는 것은 외적으로 드러내는 그런 모습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슬퍼하는 사람이 기쁜 노래 부르겠습니까? 슬퍼하는 사람이 막 그렇게 춤을 추겠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시가 있고 노래가 있고 춤이 있는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좋겠는가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 신앙적으로 바라볼 때는 정말로 기도가 있고 감사가 있고 찬송이 있는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족적으로는 시가 있고 노래가 있고 춤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늘 우리 속에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에 끊이지 않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들어가도 나가도 감사. 하나님 앞에 쉬지 말고 또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그 믿음, 기도와 감사와 찬송에 끊이지 않는 성도, 이런 사람들이 정말로 영적 행복지수가 높은 사람들이 아니겠는가. 찬송하는 삶을 하나님은 마리아에게 그렇게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의 조상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하나님 이렇게 또 실현시켜 가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그것을 내다보면서 앞으로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그는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계시를 받고 있는 마리아의 실제적인 현주소는 어떻습니까? 실제적인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마리아는 처녀입니다. 처녀인데 임신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처녀가 임신하면 당대는 큰일 날 일입니다. 오늘날은 그것이 아무런 것이도 않은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있는 것인데,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어야 됩니다. 이 소식을 사람들이 안다라면, 그러니까 약혼자 요셉이 가만히 끊고 쟀습니다. 소문 안 내고 마리아에게 배려해 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상당한 위험을 안고 있는 마리아입니다. 처녀가 임신하면 율법적으로 돌로 쳐 죽이라고 신명기 22장 20절 이하에 율법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율법을 그렇게 절대시했던 유대인들입니다. 이 소식을 외부 사람들이 안다라면은 마리아는 동거 밖으로 끌려 나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돌팔매질을 당해야만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가운데 있는 마리아가 어떻게 입에서 노래가 나오겠습니까? 어떻게 찬송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46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송하며 찬양하며, 이런 상황 가운데서 그 입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입을 노래하는 마리아를 향하여서 오해를 하고 손가락질을 하고, 우리가 말하면 무슨 말하겠습니까? 어떤 년 하면서, 그리고 아무런 양심의 가치가 없이 돌을 던질 겁니다. 맞아 죽어도 마땅한 것이고, 이건 율법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정당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를 하고 손가락질하고 돌에 맞아 죽을 것을 각오하면서 자기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노래할 만한 이유가 뭡니까? 어떤 배짱이 있기에, 어떤 각오를 가졌기에, 그 이유가 무엇인가? 노래할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정리해 본다면 자기에게 일어난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내가 저질러 놓은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저질러 놓은 일이라는 겁니다. 나한테 돌 던지지 말고 하나님께 돌 던지라, 이런 배짱 가지고, 믿음의 배짱 가지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만세 만인이 자기를 복있다 할 것이기 때문에, 나는 지금은 더러운 연으로 소리 듣고 손가락질을 받고 오해를 받고 온갖 욕설을 받는다 알고 돌팔매질을 당한다 할지라도 한 두고 봐라. 나는 그런 년이 아니다. 너희들이 결국은 나를 부러워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그는 아주 내다보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죠, 사실은. 그렇지만은 만세 만인들이 자기를 복있다 할 것이다. 이게 내 비전이 있기 때문에 돌맞을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평화의 시대가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시니까 정말로 나로 인해 태어난 그 아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진정한 우리나라의 평화를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 꿈이 있기 때문에 돌맞을 각오를 하고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시와 노래와 춤이 있다고 하는 것처럼 늘 찬송하는 삶을 우리에게 주실 것에 대한 비전을 품고 있기 때문에 마리아는 당당하게 그것을 숨기지 않고 노래하고 있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믿음의 배짱 있는 성도의 모습인가, 우리의 모습이죠. 믿으려면 이런 각오를 가지고 믿어야 될 것이죠. 그렇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인생을 책임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래서 나의 오해받아도 좋다. 그래서 내가 돌팔매질을 당해도 좋다. 그래서 나를 욕해도 좋다. 뺨을 때려도 좋다. 아무런 상관하지 않고, 그래서 나는 만세에 복 있는 자가 될 것이다. 한 두고 보자라고 하면서 두고 보는 것이 실제로 보장되는 복이었습니다. 이런 믿음의 배짱을 가지고 있었던 마리아,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비전으로 심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읽습니다. 마리아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앞으로 만세에 복되게 하실 하나님의 비전을 그는 품었습니다. 마리아만이 아니죠. 우리에게도 동일한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로 자손 대대 임하실 평강의 비전을 자기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비전을 품고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 있었고, 자신의 임신한 배를 결코 숨길 이유가 없었지 않았겠는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성취될 언약, 반드시 그것은 성취되고야 마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보장해 주신다는 비전을 그는 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고야 만다고 하는 그 꿈,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오늘도 믿고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해 봅니다. 늘 영혼에 찬송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그 비전 때문에 하나님 나를 통해서 찬송받으실 하나님 생각하니까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 꿈과 비전을 가지고 상황과 현실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도 말해 주신 비전처럼 그 비전을 품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승리 생활에 가시며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신 말씀 기억한 하나님, 마리아에게 비전을 주신 것, 그 비전이 개인적 마리아만이 아니라 오늘도 내게도 주신 하나님의 비전을 믿습니다. 나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꿈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현실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뭘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행하신 일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꿈임을 믿습니다. 그 비전에 내가 강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믿음을 가지고 어떤 가운데서도 어떠한 사람들의 소리 가운데서도 연연치 아니하고 믿음으로 감당해 가는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리며 연약하여 부족한 자 하나님이여 계집종과 같은 마리아이지만 그에게 나타나셔서 완전히 탈바꿈되게 하시는 놀라운 비전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죄악의 엉망 가운데 죽을 죄인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놀라운 비전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 비전을 품고 어떤 세상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비전 때문에서라도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인내내게 하시고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오며 그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연약하여 비천하다 할 그 여인에게 나타내 주셔서 놀라운 꿈을, 놀라운 비전을 허락하셨던 것처럼 뿐만 아니라 오늘도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신 비전임을 믿사오니 하나님이 그 믿음을 강하게 부여잡고 그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루실 것을 굳게 믿고 어떤 가운데서도 믿음을 부여잡고 승리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래서 만세에 복이 있다 칭함을 받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몸이 아파 손을 얹어 기도하며 손에서 가슴에 손을 모아 기도하오니 주님 믿음대로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